당신 때문에도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텔레비를 자주 안 보지만은 텔레비를 보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 아내하고 같이 텔레비를 보다가 슬픈 장면이 나와서 내가 참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도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정말 솔직한 얘기로 좀 쪽팔리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울었지? 가만 좀 내버려 두지, 또 울었냐고 확인하지. 눈물. 그러면 막 그렁그렁 눈물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경우들을 봅니다. 남의 그 슬픈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공감할 수 있는 것, 이건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사실은 제가 마음이 약해서도 그렇지만은 슬픈 것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남의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쁨을 공유하는 것,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거든요. 공감 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그 느낌, 또 분위기, 감정을 함께 똑같이 체험하는 것을 공감이라고 해요. 요즘 시대의 화두 가운데 하나가 공감, 소통, 이런 거예요. 제가 엑스플로어 74 대회 때 서울 고3으로서 서울지구 임원이어가지고 대학생 선교에서 이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마침 엑스플로어 74 대회 때 그때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 학생들을, 대학생 선교회 대학생들을 안내하는 일들을 맡아 있었고, 저도 임원이라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날 좀 안면을 이렇게 텄던 일본 여자 대학생, 지금도 이름을 기억해요. 도미코 사이토라고 하는 이 여학생이 저를 보고 그 저격 사건을 보고 아주 슬픈 얼굴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I am sad. 난 일본 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 양반이 영어로 저한테 얘기해서 그저 그렇게 굉장히 슬프다는 표현을 했어요. 전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거는 어떤 때는 일본 노자에 미음을 붙이려다가 도미코 사이토가 생각이 나요. 우리나라 유경수 여사가 저격을 받았을 때 정말 슬픈 얼굴로 정말 I'm sad 하고 그 아침에 그 정말 슬퍼해 주던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을 모두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제주도로 목회를 자원해서 들어가셨어요. 너무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그때는. 요즘은 일부러 제주도 가서 살잖아요. 그때는 가라고 해도 안 가던 데가 제주도였어요. 그땐 그랬어요. 지금은 일부러 찾아다니고 일부러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근데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제주시의 지금 비행장 끝부분에 있는 도두동이라고 하는 데 살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제 손을 붙들고 제주 극장까지 저를 데리고 그 밤에 차들도 없어가지고 그러는 그 밤에 영화를 보고 저를 같이 손 붙들고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영화, 저는 태어나서 영화 몇 편 기억이 안 나요. 물론 벤허, Song of Joy, 이런 거, 또 사운드 오브 뮤직, 이런 것들은 조금 기억이 나는데 그건 명화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기억나는 영화가 있는데 하나는 군대에서 본 것, 미워도 다시 한 번. 나 그거 보고요 엄청 울었어요. 기른 정이냐 나은 정이냐 그거잖아요. 와, 눈물의 연기 또 정윤희 씨인가요?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근데 그날 아버님과 함께 봤던 영화가 뭔지 아세요? 제 인생의 국내 영화 가운데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저 하늘에도 슬픔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그 영화를 보러 가서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극장에 여기저기서 막
여러분 알잖아요. 이거 윤복인가 걔가 훔쳐갖고 먹을 거 훔쳐갖고 오다가 들켜갖고 직사하게 매맞고 막, 그러니까 그 전쟁 이후에 가난하고 불행하게 살았던 막 그 고통의 시대를 살아냈던 우리 옛날 어른들이 얘기잖아요. 그걸 보면서 막 여기저기서 다 막 훌쩍 그래갖고 지금도 가끔 가다가 그 여자분들이 우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경험이거든요. 근데 지금 영화관에서 그렇게 우는 거, 내가 영화관도 안 가지만 별로 못 봐요. 그만큼 우리가 삭막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남 슬픈 거 보고 남 아픈 거 보면요 같이 공감하고 울고 그랬던 적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세상이 물질 만능이 되고 점차 문명이 발달해 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삭막해지면 안 돼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계시냐면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걸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한다면 공감이에요. 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라고 하는 건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는 사람들, 슬픈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게 쉬워요?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쉬워요? 둘 중에 하나. 1번은요 슬퍼하는 사람하고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2번은 기쁜 사람하고 같이 기뻐하는 거. 어느 게 쉬워요? 2번이 쉽죠? 땡. 제가 1부 때도 여러분들이 2번으로 대답을 했는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진짜 슬프고 기가 막힌 일을 만난 사람 보면요 같이 눈물 나오는 거는 철면피가 아니고는 마음이 그렇게 모질지 않고는 함께 그거 돼요. 눈물도 나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성복역 옆에 롯데캐슬을 분양받은 사람은 대박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소리를 들을 때 현대성우 3차에 살면서 레이크폴에 살면서 배가 전혀 안 아프다. 그 사람은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 속이 쓰리는 것 같아. 위산과다 소화불량 막 이런 게 느껴지는 사람. 이 사람은 아직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정말 공감의 능력,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제대로 안 나타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뭐가 어렵냐면요, 진짜 잘된 사람. 우리 친구들도요, 목회하는 친구들, 대학 동기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딸이 시집을 갔는데 행시 합격한 사람하고 결혼했던.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동기생 하나는 아들이 외무고시 최종 합격했대. 와, 그런데 배가, 여러분 제 배가 아팠을 것 같아요? 안 아팠을 것 같아요? 안 아팠다고 생각하는 분은 정말 고마워요. 제 인격을 믿어줘서. 은근히 배가 아프기도 하려다 말았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진짜 다른 사람이 대박나고 다른 사람이 정말 대단하게 잘 됐는데 그 대단하게 잘 된 것에 공감이 돼서 야 진짜 축하한다, 정말 내일처럼 기뻐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남이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슬픈 거는 같이 좀 울어줄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돈 안 드는 거잖아요. 배 안 아프잖아요. 남 잘못됐는데. 그런데요, 남이 잘 되면요, 우린 왜 그러냐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 잘 된 거 꼴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욕심? 성경에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예수의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옛날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축하를 못 해줄까요? 왜 같이 즐거워해 주지 못할까요? 우리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요.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나한테 더 욕심이 많은데 저건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은 그런 탐심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이미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못 박을 것이다 만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과거형이에요. 예수의 사람들이 된 것이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잘 되면 진짜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속상하고 배 아파하면 안 돼요.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제 아내가 괜찮은 몸매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목사님이 반찬 잘 얻어먹으려고 립 서비스를 하는구나, 이러면 되는데, 뭐야, 진짜 이쁜 놔두고 그런 사람을, 그런 사모를 이쁘다고 해주는, 지금 뭐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면요, 이번에도 박윤남 권사님 은정이가 아이고 뭐 카트 하면 되지 뭐 싫으면. 그런데 이번에 학교를 대학 다니다 말고 중퇴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는데 7급을 합격을 딱 했대. 9급이 아니고 준고시라고 하는 7급에 덜컥하니 붙었다고, 여자애가. 그래서 내가 신방 갔다가, 와, 권사님 머리에서도 이런 자녀가 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진짜 축복해줬어요. 진짜 대단하다고. 아빠 엄마 머리를 닮아서, 할아버지 닮았다고는 안 했어요. 아빠 엄마를 닮아서 정말 잘 됐군요. 진짜 축하해줬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는 여러분이 잘 되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을 가면 그것이 내게 정말 기쁨인 거 아십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교인들이 잘 되는 게 만약에 목사가 배가 아프다면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단언코 여러분이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잘 되고 큰 집으로 가고 그리고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걸 보면 제 건강을 회복하는 것 같고 제가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공감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게 목회자가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제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은 게 있다면 바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물론 사도 바울의 고백이긴 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예요? 정과 욕심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탐심을 다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은 내 안에 누가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산다면 그렇게 쫀쫀한 마음 갖고 안 살아요.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렇게 정말 밴댕이 소갈머리 같지 않아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넉넉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많이 챙겨주고 품어주는 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나 대신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그러셨어요. 성령이 어떤 영이에요? 사랑의 영이에요.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의 영이에요. 진짜 기뻐하는 거,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 성령이 그 안에 있는 분, 예수의 사람이 된 사람은 남의 불쌍한 걸 보면 진짜 불쌍하게 생각이 돼야 예수의 마음, 예수가 그 안에 계신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셨어요? 보면 다 그 당시 왕따 당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다녔어요. 왕따 당. 세리, 이건 친로, 친일이 아니라 친로에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자국민, 자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세금을 잔뜩 걷어들여서 로마에도 바치고 자기도 챙겨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어냈겠습니까? 사람들이요,
매국노야 이것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따시켰어요. 세리들. 그리고 창기들, 몸 파는 여자들 취급도 안 했어요. 제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만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여러분,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주 의롭다고 폼을 잡는 사람하고는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야단치셨어요.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려 밥 먹었냐?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하고 어울려 그들과 함께 했어요. 왜?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들이 왕따당하면서 이 땅에서 소외돼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지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는 격리된 그들이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그들에게 다가서 그들과 함께 지내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서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분의 1, 그의 사역의 3분의 1 이상이 다 병 고치는 일들만 하신, 병 고치는 일들. 불치의 병들을 고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 문둥병자,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가까이 하지도 못해요. 문둥병 걸리면 가까이 오면 탐해 나 문둥병 걸려서 오지마 이렇게 소리를 질러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안전뱅이, 소경 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예수님은 해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에게는 공감 지수가 뛰어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함께 그 고통과 아픔을 겪는 공감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능력이셨던 거예요.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십자가지로 내려오셨어요? 이사야 53장 보면 우리의 질고와 아픔을 대신 지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감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공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을 향해 들어가시다가 장례 행렬과 마주치셨어요. 성에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장례 행렬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였냐면 과부의 독자가 죽은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그게 나와요. 과부의 독자가 죽었으니 과부가 누굴 믿고 살았어요? 독자 하나,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런데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성에 많은 사람도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울면서 같이 따라 나오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13절에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했냐? 불쌍히 여겨서 울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죽은 독자를 살려내시는 일이 누가복음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과부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원어의 뜻이 뭐냐면 너무너무 불쌍해서 창자가 뒤틀린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남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져서 창자가 뒤틀려 봤습니까? 이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너무너무 아파서 가슴앓이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슴앓이. 남이 아픈 거 같이 여러분이 가슴앓이 해봤습니까? 잠깐의 위로는 할 수 있지만 가슴앓이하고 내 창자가 뒤틀리는 것처럼 아파봤냐고요?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를 보시면서 그런 아픔이, 절절한 아픔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고쳐주신 거예요. 낫게 하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 가정에 자주 가셨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가신 것이 아니라 며칠 더 머무셨다가 갔어요. 그러니까 아팠던 나사로가 죽을 수밖에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막 안타까워해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울면서 통곡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때를 놓친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픈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너희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겨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한 아이의 도시락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너무 말씀을 듣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청중들을 보면서, 군중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 됐어서 그냥 보내서는 안 되겠다, 기진맥진할까 봐 염려한다. 그래서 그들을 먹여서 보낸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질고를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그런 능력이에요. 공감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공감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남의 아픔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남의 기쁨을, 남의 즐거움을 보면서 정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기고 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겁니다. 모든 물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하면 이거 써 하고 서로 갖다 써 통용했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귀한 거 내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는 그렇다 합시다. 그 다음 절 45절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 저 사람한테는 이게 필요하겠어, 이만큼이 필요하겠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가졌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물론 공산주의 이론이 이런 데서 나오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고 필요한 대로 가져가도록, 필요한 사람들 나눠주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답니다. 그 봐요. 세 번째 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절대 안 할 거예요. 차라리 이 교회를 떠나더라도 절대 아멘 안 할 거예요. 제가 만약 여러분 보고 여러분에 있는 재산 소유를 팔아서 제 앞으로 갖고 오십시오, 우리 교회 어려운 사람들을 그들을 돕고 나눠 그렇게 합시다. 없는 사람은 팔아갖고 갖고 올지 모르지만 있는 사람은 절대 그게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왜? 남의 슬픔, 남의 아픔, 남의 가난이 내 가난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마음을 갖고 보니까, 예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 성령이 들어와 보니까 남의 불쌍함이 나의 불쌍함이 되고, 남의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니까 내 거 팔아다 주라고, 그게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6명이 아멘 하셨어요. 엄청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요즘 진짜 팔아다 바치는 그런 이단 종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팔아가지고 산으로 가자고 하면 절대 거기는 가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성령에 충만했던, 예수의 사람이 됐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점검해 보면,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남에게 쓰라고 주고,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공감하고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기독교가 만약 그런 기독교가 된다면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이 파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적당하게 우리가 남을 돕고 적당하게 아파하고 적당하게 슬픔을 공유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것을 쓴 분은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레오 바스카글리아라고 하는 그런 교수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암 선고를 받으니까 이제 생명이 끝이다라고 하는 암 선고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좌절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격이 변하고 포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노가 자기가 여태껏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좌절감이 생겨서 분노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들도 가까이 하기가 싫었어요. 워낙 소리를 지르고 포악하게 하는 바람에. 그래서 가족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님을 어떻게 좀 안정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옛날 친구들, 아주 어렸을 때 그 친구들을 데려오면 어떨까? 그래서 아주 오래된 친구들, 어렸을 때 친구를 데려다가 그 할아버지 병실에 넣었습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 소리가 났고 그리고 옛날 친구들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옛날 가르쳤던 은사님을 보내면 괜찮겠지. 그 선생님을, 옛날 가르쳤던 선생님을 병실에 보냈는데 역시 봉변을 당하고 선생님도 나왔어요. 상담가, 카운셀러도 보냈는데 역시 효력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간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가 갔어요. 여러분, 목사가 가서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목사가 갔는데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목사가 갔는데 목사도 봉변을 당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병실에 동네 꼬마가 하나 찾아온 거예요. 할아버지 면회하러 왔다고. 그래서 가족들이 야, 할아버지가 얼마나 지금 무서워졌는지 아니? 너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다가 그냥 호기심 반으로 꼬마는 또 어쩔지 모르니까 그래서 병실에 너 그럼 할아버지 잠깐 면회하고 나와라. 근데 이 아이가 들어가서 10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20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한 30분, 40분이 돼서야 나오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들어갔다 금방 쫓겨나왔는데. 그래서 식구들이 그 아이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너 할아버지한테 가서 무슨 말을 했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니, 너 30분이나 지금 40분이 있었잖아. 무슨 말을 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더라는 거. 아니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할아버지 손을 붙들고 그냥 울었어요. 이게 진짜 공감인 겁니다. 보스턴에 있는 한 보호소에 어린 소녀가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소에 이 앤이라고 하는 이 소녀가 오면서 이 아이의 처지가 너무 불쌍한 아이였어요. 엄마는 죽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엄마 죽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니까 이 상처를 받아서 이 앤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또 같이 보호소에 들어온 동생마저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앤이 이 너무 많은 충격 때문에 마음이 다쳐버린 거예요. 수시로 자살을 시도하고 그리고 괴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결국에 가서는 병원에서 회복 불능 판정을 내리고 이 아이를 정신과 병동에 독방에다가 가뒀어요. 포기했어요. 근데 나이 많이 든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가
자기가 자원해서 나섰어요. 이 아이를 내가 돌아보겠다고. 이 로라가 찾아갔는데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가서 책도 읽어주고 그러면서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먹을 것도 사다 주고 그랬는데 가져가는 거 하나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멍하니 천정을 바라보고 가끔 괴성을 지르고 무시무시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초콜릿을 사다가 놓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초콜릿 중에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라가 희망을 갖고 이 앤에게 가까이 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일들을 지속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를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 아이가 앤이 말문을 열기 시작하고 그리고 먹는 것을 먹기 시작하고 기도를 듣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2년이 지나자 이 앤은 마침내 정상인 판정을 받게 됩니다. 정상인 판정을 받고 퍼킨스라고 하는 장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심으로 아이가 밝아지면서 그러면서 졸업 때는 최우등으로 졸업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를 돌봐주었던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가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희망을 가지고 이 앤은 계속해서 마음의 눈으로 시련을 이뤄내고 특별히 그가 보호소에 있으면서 실명까지 돼 있던 상태였어요. 이런저런 충격을 받으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는데 얼마나 이 아이가 좌절감을 느꼈겠어요. 근데 2년이 지나서 정상인 판정을 받고 나니까 자기가 이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소녀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라고 하는 구인 광고였어요. 이 애는 마침 신문사에서 그에게 이 개안 실명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수술까지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있던 터에 이걸 보는 순간 자기가 이 아이를 돌보겠다고 나섭니다. 주변에서 모두 아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돌보겠느냐 포기하라고 주변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는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그러면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도 못하죠, 보지도 못하죠, 귀로도 듣지 못하는 이런 삼중고의 고통을 앓고 있던 한 소녀, 도저히 구제불능이었던 이 소녀를 길러내고 결국 그래서 그 소녀를 이 시대의 최고로 대단한 여성으로 만들어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를 이 앤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 처음에 로라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느끼려고 하는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접근했다가 앤 설리반이 변화되어지고 앤 설리반은 그 다음에 헬렌 켈러를 만나 이 시대의 최고의 여성으로 그 고통 속에서도 정말 이 시대에 용기를 불어넣는 위대한 헬렌 켈러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앤 설리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마음을 품고 가까이 갔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소통의 부재시대, 이 정말 모두가 공감하지 못하는 이런 세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공감의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정말 함께 아파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해 줄 수 있는 이 예수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잔치집에서 그 잔치판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쁨을 만들어내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의 영원한 기쁨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멍에들을 대신 걸머지셔서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가슴을 갖고 그렇게 안쓰러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가까이 다가가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고 베풀어주는 것이야말로 오늘 이 땅을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나환자들의 아버지인 손양훈 목사님은 그 문둥병자들이 고름이 나오는 것을 자기의 입으로 고름을 빨아내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고름도 입으로 내 고름을 빼내라고 하면 우리가 빼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손양훈 목사님은 남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것이 바로 오늘 공감, 진짜 창자가 끊어지듯 가슴앓이를 하는 그런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오늘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를 만들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공감의 사람들입니다. 공감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기도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이길 원합니다. 능력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그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는 교회, 그 사랑으로 부둥켜 안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눈물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가 아닐까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 갈릴리 교회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작은 예수로 오늘도 아픈 사람들을 같이 아파하고 오늘도 슬픈 사람들을 함께 울고 그 고통과 번민 속에 있는 자들을 품고 기도해주며 더 나아가 이 땅에서 기쁨을 만난 사람들이 있거든 정말 함께 내 기쁨인 것처럼 그렇게 얼싸 안아주는 그런 작은 예수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